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제가 복습은 끝냈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개관해 드리고 오늘 깊게 말씀 묵상하는 내용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내일은요 15장, 레위기 15장을 읽게 돼요. 15장은 레위기 3부작 중에 가운데 부분 정결규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정결을 위한 규례들, 특별히 이제 유출병, 요즘으로 보면 우리 여성들의 그 생리 현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리에 관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경 레위기에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키워드처럼 쓰기 때문에 여성이 생리하는 날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정하다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부담이 되죠. 아니, 생명 낳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신다니, 그게 생리 자체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접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리하시는 여성, 그리고 몸이 불편한 여성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상황을 잘 돌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5장에 딱 못을 박습니다. 여성이 달거리를 하거나 생리를 할 때, 유출병이 있을 때, 유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손대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보호해야 돼, 쉬게 해야 돼.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고요. 좀 빠르게 가보면 이제 16장과 17장은 속죄를 위한 규례들이 나와요. 16장에서는 이제 대속죄일,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으로 나눌 그 본문입니다. 17장에서는 이제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중에 17장의 키워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이게 3500년 전 문서 하나님 말씀인데,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3500년 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나? 생명이 여기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1기관을 뇌라고 생각하죠. 의학에서는요. 그래서 뇌가 죽으면, 그 다음에 심장이 죽으면 고대 사회 성경에서는 피라고 말해요. 근데 최근의 의학계는요, 뇌나 심장의 버금가게 이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레위기에서 이미 17장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고요. 자, 18장에서 22장 우리 정결규례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더러운 것에 섞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8장에서 22장 정결규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레위기 1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해요. 왜 거룩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 생활 규칙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신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2부가 끝나고 레위기 3부가 이어지는데 23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규례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리듬,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그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 이런 것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 23장에서 2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23장과 24장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절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달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도 올해 우리 초원교회도 교회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교회 달력을 만드는 까닭은 날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목회 리듬이 우리 달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기는 나와 함께 1년 동안 이런 리듬으로 살자라고 하는 생활 리듬이 담겨 있는 게 절기법이에요. 먼저 23장에 가면 7개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우리 신학교 갈 거 아니니까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2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외우기 쉽잖아요. 7개 절기를 알려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뒷부분에 가면 그 중에서 7개 절기 중에서 그래도 꼭 중요한 3가지를 꼽아요. 그것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칠칠절은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고요. 유월절은 구원의 상징, 칠칠절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신약에 오면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25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살 건가? 1년 연중 절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25장에 가면 이 해가 1년이 여러 번 반복되는 리듬, 즉 안식년. 1년이 7번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농사 짓지 마, 땅도 쉬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생 평생이라고 볼 수 있는 희년, 이 안식년, 즉 7년이 다시 7번 반복될 때 77에 49년이죠. 49년이 지난 마지막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모든 빼앗기고 없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내 분깃을 팔았든 내 집을 팔았든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해라. 주빌리, 희년을 히브리 말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회복의 해, 모든 것이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해, 그래서 그걸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25장에 나와요. 이제 레위기 끝부분 얘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26장에서 27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었으니 26장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27장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박복한 삶,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쓸게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저주받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리듬을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리듬을 등지고 살면 복을 차버리는 삶, 소위 저주받는 삶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계하시는 것으로 레위기 이야기가 끝나요. 이렇게 읽다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27장이 끝난 다음에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4번째 책인 민수기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은 그 얘기도 잠깐 해보죠. 민수기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는 출생과 성장 이야기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는요,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만나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두 존재가 언약식을 맺어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라고 비유할 수 있고요. 레위기는 그렇게 결혼식을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고 서로 함께 사는 약속을 하는 것이 레위기라면, 이제 민수기는 뭐냐? 실전편이에요.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식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드레스 벗어야죠. 이렇게 언약식 때, 결혼식 때 뺐던 반지 빼야죠. 그래서 이런 가락지로 교환해야죠. 왜냐하면 거칠고 사람 살 긁히고, 빼면 안 되나? 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식을 맺은 백성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온 지 2년째 되던 해 2월 달에 Let's go,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갑시다 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광야 생활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 광야에서 생을 끝내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출생, 성장, 만남,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의 약속, 그리고 민수기는 실전편,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비유하셔서 빗대어서 민수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베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란 말은 광야라는 뜻이고, 베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광야에서, 민수기라는 이 책의 히브리식 이름은 그리고 광야에서, 이 뜻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의 흐름도 제가 레위기도 3부작으로 나눌 수 있고요, 민수기도 3부로 나눌 수 있어요. 민수기의 1부는 시내산에서 지금
레위기 말씀 받았잖아요. 거기서 출애굽기 이야기했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렛츠고 출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채비를 갖추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때가 일부.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쪽 문이에요. 남쪽 관문.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남쪽에 있는 바네아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동안 쭉 걸어서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것이 1부. 2부는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탐꾼 12명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만 하고 와 그랬는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거인들, 이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레짐작 포기했던 실패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40일 정탐한 것을 횟수로 바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민수기 2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후에 빙빙빙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태어나는 이 기간만 따지면 38년. 올 때 1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1년 빼면 38년 동안 빙빙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 2장. 2부. 3부는 뭡니까?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두 번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잖아요.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 동쪽 문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행진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3부예요. 자, 민수기는 꽤 긴 얘기지만 이것 또한 3부로 나눌 수 있다. 1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부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빙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3부는 두 번째 세대 38년 39년이 지나서 두 번째 광야 세대가 10개월간의 걸음을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3부 이렇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의 키워드 하나를 꼽자. 레위기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거룩이었죠? 민수기의 키워드는 뭘까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제가 원고 다 해놓고 나서 혹시나 여기서도 특징이 있을까? 컴퓨터 힘을 빌어가지고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요. 컴퓨터로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기에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원리가 있더라고요. 왜 광야냐? 창세기에는 광야라는 말이 7번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도 광야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27번밖에 안 나와요. 레위기는요. 광야 시내산 밑에서 27장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몇 번 나오냐면요. 이때는 제가 조금 일반적인 단어 시장 언어 쓸게요. 달랑 4번 나와요. 근데 민수기에 가면은요. 레위기에 거의 2배 되는 48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도요. 광야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신명기도 19번밖에 안 나와요. 즉 모세오경에서 광야라는 말이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다? 민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서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히브리어가 웨 미드바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그 1세대가 그때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민수기 13장 실패 사건서부터 38년 동안 방황하죠. 38년 동안 방황할 때 민수기 15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있었던 일, 이게 바로 민수기의 주제 광야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가려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그 광야에서 약 38년간 고생한 이야기. 근데 그 고생은 사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믿음,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황무한 땅에서도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그 백성이 번성하는, 줄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를 광야에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민수기를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조금 깊게 나눌 말씀은 아까 제가 나눴던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레위기 제가 민수기 16장이라고 했죠, 금방. 예,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상당히 깊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청교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고 경건 훈련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일단의 그룹을 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17세기 영국에 사셨던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부르고요. 이분이 영국 분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을 빗대어 영국의 존 칼빈이라고 별명을 불려졌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사모했던 주제는 성화, 곧 어떻게 하면 거룩히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전문 신학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성화론이라고 하는 4권의 걸작을 남기셨어요. 이거 기독교 고전이에요. 이 4권의 성화론 시리즈 중에 제1권이 뭐냐면 죄 죽이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카페에 책꽂이에도 있었는데 성도,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 혹시 제목 보신 적 있으세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본 적 없으시군요. 넘어가죠. 아무튼 그 책이요. 이 죄 죽이기의 서론 앞부분만 따로 빼서 낸 책이 그 책이에요. 아무튼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성화론의 1권을 열었는데요. 지금 서점에 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 책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17세기 책이어서 좀 어려워요. 다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을 줘요. 죄 죽이기, 곧 죄를 씻어내는 것,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지만 그것을 동사로 바꾼다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영어 제목은 Modification of Si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줄여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Modify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감소시키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이냐?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인간에 스며 있는 이 죄를 점점 씻어내고 감소시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앞서 제가 레위기를 3부작으로 얘기했죠. 제사 규례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구나
레위기 3부작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정결규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 음식물, 또한 나병, 피부병, 또 혈루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정과 전염성이 높은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돼야 되겠구나. 이것도 거룩, 죄 죽이기죠. 레위기의 3부작 중에 세 번째 생활규례는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하다 과로사로 죽고, 어떤 사람은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다가 가난해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안식일 날 쉴 때는 쉬고 1년 주기로는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7년 한 세대 한 마디에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했을 때 땅도 쉬게 하고 너희도 쉬게 하고, 인생을 평생으로 볼 때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워서 우리가 룻기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기업이 누구에게 뺏겼거든 마지막 주빌리 희년 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 죄 죽이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좀 어려운 까닭은 그 죄를 씻어내고 다시 거룩해지는 그 의식, 세레모니를 당시 제사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제도는 3500년 전 제도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희생,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내어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사가 다 동물만 하는, 생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하고 기름도 하고 포도주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사제도에 이 죄를 씻어낸다, 속죄를 받는다 할 때는 양 나오죠, 소 나오죠, 염소 나오죠, 심지어 비둘기 나오죠. 이러니까 3500년 이 레위기 제도에서 제사, 죄를 씻어내는 속죄하는 그 세레모니가 동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을 죽일 수 있을까?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제사,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어진다, 우리가 다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룩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첫째는요, 생명으로 죄를 씻어내는 제사제도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요, 뭐가 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쳤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의 근본, 오리지널, 원죄는요,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절도죄가 아니란 말씀 드렸잖아요. 절도죄면 내가 훔친 것을 5배 갚아주면 돼요. 근데 선악과 사건, 원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거를 따서 먹으면 정령 진짜로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생명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세레머니를 통해서, 구약 3500년 전에 제사 세레머니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반복되는 이 속죄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구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제사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노목사의 해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혹시 자막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제사제도를 통해서 거룩, 죄 씻음을 우리에게 세레머니로 보여주셨나요? 피 흘림이, 즉 생명은 생명의 속전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누가 대신해서 세크리파이스, 희생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레위기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왜 생명으로 죄를 씻어냈는가? 희생은 이 죽음,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중생을 은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다시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의 그 대속의 갚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만났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고를 나오고 아주 선하게 살던 어떤 자매님이었는데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성경 읽으라고 그러죠. 그분이 창세기는 재밌게 읽었대요. 출애굽기 때부터 이상한 막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레위기 읽다가, 그분 표현이에요. 저를 신성모독이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졌대요. 왜요? 왜 이렇게 동물을 죽이냐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가면은요, 한 번 더 집어 던졌대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도 나오잖아요. 와, 이 신은 이건 너무하다. 그분 결국 넘어갔습니다. 전체를 통독하면서 그 잔인한 사건, 잔인하게 보이는 사건들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분과 나중에 제가 대화할 때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잔인하다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화된 현대사회에는 그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던 홀로코스트,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한국 전쟁, 모든 전쟁이 100년, 20세기 안에 다 일어난 전쟁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제사제도의 세레머니를 그냥 즐겁게 좋게만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눈살 찌푸릴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아야 돼요. 북극 근처에 사는 이누이트들 있어요. 이누이트들은 오로라를 보잖아요. 거기서는요. 보면서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들은 이 오로라는 먼저 이 세상의 시간을 마친 선조들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었던 술록, 그들은 술록을 형제들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이누이트들이 살려면 술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책감이 생기겠죠. 형제라고 말하는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상력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간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준 그 술록의 영혼들의 발걸음이 오로라라고 상상을 했대요. 그들은 이것은 상상이에요. 오로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둘기가 죽었어, 소가 죽었어, 양이 죽었어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이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넓게 보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순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식사하셨죠? 우리가 먹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생명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레위기의 제사제도도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대속하는, 생명을 희생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하나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도, 제사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끝으로 세 번째, 그런데 왜 또 생명으로 죄를 씻어야 되나?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생명은 대속과 자유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줌. 생명에 빚진 사람이 생명제사로 갚아줌을 당했죠. 우리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면 뭐를 얻습니까? 자유를 얻죠. 옛날에 빚이 있다가 빚이 탕감된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정말 날아갈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로 이 희생, 제사제도는 생명을 빚진 우리를
어떤 대속 제사를 통하여 생명을 갚아주셨고 죽음을 갚아주셨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아사셀의 염소에 담긴 의미예요. 아사셀은 뭔가 바로 대속과 자유의 의미, 예배에 담긴 제사에 담긴 대속과 제사 그 자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력 레위기 읽으시면 알겠지만 유대력을 보면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요. 24장에도 나오는데 7월 달에 명절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 월 달에 명절이 많죠? 연휴가? 1월 달도 설날이 있으니까 좋은데요. 9월 달에 명절이 좀 많죠. 음력이 조금 뒤로 추석이 뒤로 밀리면 10월 1일 뭐 국군의 날 뭐 이렇게 해서 이 9월 달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7월 달에 명절이 많아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 때문에 이 초막 이 7월의 명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7월 1일 날은 나팔절. 7월 15일 날은 뭐가 있냐면 장막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근데 이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함 받는 큰 제사를 드리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은 먼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염소 2마리를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으라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 대속죄일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6장 6절 7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즉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들 제사장 모든 제사장들을 위해서 송아지의 생명으로 속죄를 받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2 염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두어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 뽑기를 한 마리를 둘 중에 어떤 것을 할까요? 하나님께 제비를 뽑을 때 맨 처음에 뽑는 제비가 성소에서 희생 제사로 드릴 염소. 오른쪽에 있는 염소구나. 그래, 오른쪽에 있는 염소는 성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제사, 희생제사로 드릴 염소를 제비 뽑고 두 번째 제비는 아사셀로 제비를 뽑아요. 아사셀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로 내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근데 이 아사셀 내보내지는 염소는 우리 각주에도 나와요. 우리 성경 16장 맨 밑에 보면 가로 2번 내보내는 염소라고 되어 있죠. 아사셀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이 왜 내보내냐? 죽이지 않아요. 살려서 내보내요. 왜냐하면 이 살려서 내보내는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사셀 염소 오늘 처음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잘 오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로 희생 제사 드리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염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보내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요. 이 염소는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제비 뽑힌 희생제사 염소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광야로 보내지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의 가벼움을 누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희생제사, 하나님의 제사제도의 두 가지 의미가 대속죄일에 다 있어요. 자, 그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졌다라고 한 내용은요, 그 옆에 보세요. 레위기 16장 21, 22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옆에 있죠. 21,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노목사 해석이 아닌 거 아시겠죠? 아사셀로 뽑힌 염소에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를 하나님 이쪽에 토로하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하고 이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광야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 인기척이 없는, 뭐 호주에 가면 사운드 제로라는 데가 있다며요. 한참 사막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도 살지 않고 그러는 아주 깊은 광야까지, 물론 유대 광야는 그런 데는 없어요. 유대 광야에는 사람 소리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광야까지 간 다음에 그 염소를 놔줘요. 그것이 대속죄일의 제사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의식은 이 의식은 생명을 통해 생명을 얻고 고난을 통해 고난을 짊어진 그 염소를 통해 자유를 얻는다는 거룩의 중요한 대가와 희생을 이 대속죄일에 몸소 체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세레머니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의식을 매년 해야만 했어요. 이 의식이 죄를 기억하고 과거 백성들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어찌됐든 7월 10일 날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지만 희생의 제사로 생명 얻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오염들이 많아서 우리의 불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짊어지는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를 보면서 내 짐을 짊어지신 생명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구약율법은 완성이 아니라는 점이 이게 문제예요. 완성이었다면 매년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매년 이 제사를, 이 대속죄일을 매년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제도, 레위기의 정결 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잡이였듯이 이 레위기 율법은 어떤 사건을 상징하는 예표,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오늘 짚어보자는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히자 써 있는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네, 좀 기다려 드릴게요. 방송실도 자막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좀 어렵고 목사님 희생제사, 아사셀제사, 송아지도 잡고 염소도 보내고 복잡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림자와 같은 제사제도, 불완전한 제사제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가라는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끊고 갈게요. 율법, 제사, 토라, 모세 오경, 이것은 앞으로 올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반복되는 것, 그걸로는 언제나, 이 말은 항상, 늘, 완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가 완전한 것이면 한 번으로 끝내야지. 왜 자꾸 반복하냐? 다른 말로 제사는 완벽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왜 자꾸 드렸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대속을 기억한단 말이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진 생명을 기억한다고요. 자,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황소입니까? 대속죄일 날 황소로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죠. 왜 염소예요? 대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하나는 희생의 제사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구분한단 말이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황소와 염소로는 본질적인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그림자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제사제도는 본질상 사인, 예표이자 그림자다. 제사제도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죄를 기억하는 불편한 장치다. 피를 흘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흰 수염 기르고요 멋진 세마포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요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그 시대에 하는 일이 뭡니까? 소 잡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양 잡는 일이에요. 그 짐승을 갖고 오는 것은 백성이 갖고 오지만 백성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다가 기도하고 나면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동물을 잡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몸에 피가 뿌려져요. 그렇게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해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도 불편하지만 그 시대의 제사제도를 참여할 때 불편해요. 양들과 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울었을 거예요. 소리냈을 거예요. 제사가 행해지는 성전 안에는요, 꽤나 동물들 소리로 사실 불편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 일을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 죄의 심각성이 그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기억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은 깊은 광야로 떠나는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생명을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제도는 우리 레위기를 읽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그때에도 굉장히 불편한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우리 읽었던 4절 이하 좀 더 읽어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그림자인 제사제도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자, 6절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두루마리 책, 즉 토라 성경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제사제와 대속제일의 희생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 땅에 오신 한 분을 예표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불완전한 율법과 제사제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속죄제네, 속건제네, 화목제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연등을 다놔야 되고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제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이단이요. 예수의 죽으심과 희생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공로를 덧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제사제도가 완성되어서 우리는 이제 1년에 7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대속죄일날 양과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소 앞에 희생당한 대속죄일에 제비 뽑아 성소 앞에서 희생당한 그 생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염소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 그 아사셀의 염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로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인간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악을 이기셨어요. 광야로 나간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짊어지신 그 대속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3장, 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3절 자막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시는 분, 자막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피로 성소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속죄일의 그 제사, 모든 연중 제사의 가장 큰 제사인 대속죄일의 모든 민족을 위한 그 대표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짊어지셔서 단번에 거룩을 완성하신 분,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하여 성소 앞에서 대속의 희생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레위기란 말이죠. 성경에는 이와 관련되어 분명하고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다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5절 11절인데요. 이거 읽고 우리 마무리하죠. 다 정리가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는 예수님의 예표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어요. 성경을 피셨다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법이 뭡니까? 옛법, 토라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대속죄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그의 육체가 지성소의 휘장과 같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로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와 성소 사이에 가리고 있던 이 막이 찢어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며 맑은 물로 씻음을 받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뭐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의 대속의 의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불편한 제사 제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땀 한 땀 모든 작구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대속과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읽을 때 레위기는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은총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속죄의 제사를 들으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바로 이 예수 보혈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불편한 제사 제도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선명한 보혈 핏자국,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깊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거두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거두면서 레위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제사 제도도 있고 정결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거룩하고, 즉 성화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여 보내고 성소 희생 염소에게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다 사죄함 받습니다. 레위기의 정점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염소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깊은 원죄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지나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 십자가 공로만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제사조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보혈, 그 보혈의 한 방울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의 총합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이 더 큰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보혈의 힘에 의지하여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명에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신 성소의 희생제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어렵게만 느껴지던 레위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